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사이를 자료에서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제 말씀을 보면 12절에 또라고 시작이 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 내용을 했고 13절에는 또라고 다시 다른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귀신의 영들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천하의 왕들이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군대들을 모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건 그때 16장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도둑같이 오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개적으로 오신다. 주님의 참 제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또 반대편에서는 주님의 대적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고 그 원수들을 다 보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심판이 실제로 집행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것도 16장 때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인간 나라의 의를 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계시될 믿음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행하는 것, 즉 교회 생활을, 하늘의 장자교회 생활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이 옷이 신부로 단장된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입도록 허락하신 옷이고 하늘의 군대들이 입는 전투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럴 때 실제로는 누구를 통해서 도둑같이 주님이 오시느냐 하면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오는 것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것이 주님이 도둑같이 지금 오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와서 전도를 하면 그게 지금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이야. 그런데 왜 도둑같이라고 됐겠어요? 그 사람들은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예수님이 허공 구름 타고 이렇게 올 때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이제 육신이 죽지 않고 뿅 하고 휴거될 거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심이 도둑같이 감춰져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옷을 잘 갖춰 입는 것으로 상징이 됐어요. 19장에서 첫 번째는 어린 양의 신부가 자기를 단장했으니 그들에게 혼인날의 옷을 입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절로 이제 11절에서 2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는 하늘 군대가 흰옷을, 똑같은 신부가 입은 흰옷과 같은 그런 보석 물린 흰옷을 입는 거예요. 아무도 그와 같이 희귀할 수 없는 흰옷을 입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기토산 골짜기에 주와 함께 오는 것이 말하자면 흰 구름이 세상에 내려오는 거죠. 주님이 그 구름 타고 오는 거죠, 지금. 이런 의미를, 이것을 참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렵죠. 너무 기독교 교회가 말씀을 안 믿고 문자적인 구름 타고 몇 월 며칠 날
뭐 이렇게 온다 뭐 이런 걸 자꾸 믿다 보니까. 그런데 새 영이, 여기 새 영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개구리 귀신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온 천하 왕들을 꿰는 말을 하는 건데,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기토산 골짜기, 성경에서는 큰 날에 심판 골짜기, 멸망 골짜기, 사망 골짜기 등등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는 것으로 천하 왕들을 모으리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라는 말씀은 동방의 왕들이 유브라데를 건너 무이또 골짜기로 오는 것은, 여기 이제 유브라데라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로 하자면 큰 구렁이죠. 유브라데를 건너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실제로는 영적 죽음의 세계와 영적 생명의 세계를 유브라데 강으로 이렇게 딱 나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기토 골짜기로 오는 것은 곧 세상을 심판하러 주님이 하늘 군대를 이끌고 도적같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요, 천하 만국의 왕들이 군대를 심판 골짜기로 불러 모아서 먼저는 이에 앞서서 포도주 틀을 밟는 일을 먼저 하시죠. 음료를 불사르는 일을 한 다음에 최후로 세상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육신은 이제 살을 뭐 음중 새들에게 줘서 먹게 한다 그랬는데, 큰 날의 잔치 음식으로 주려는 것이요, 육신이 공중 권세를 잡은 악령들의 밥이 됨과 동시에 그 영혼은 영영한 불못 속에 던져지죠.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전부 영영 산채로 잡아서 불못에 던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개구리들의 거짓말에 속아 아마겟돈에 보인 천하의 왕들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군대를 이끌고 심판 골짜기에 모여서 하늘 군대를 대적하다가 죽임을 당한 후에 그 영혼들은 불못에 던져짐으로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세상 심판이 집행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영토와 전쟁의 종교전쟁으로 시작이 되어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이후에 그냥 아랍권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서로가 그냥 계속 찌그락짜그락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쪽에는 동서가 나눠져 가지고 흩날리를 내고 이쪽에는 남북이 나눠져 가지고 이러고서는 서쪽 끝에도 불을 준비해 놓고 동쪽 끝에도 불을 준비해 놓고 다 주님이 준비를 해놨어요. 아까 내가 이제 아까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혼이 다 심판에 불담는 불대접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늘 성전의 계단 불을 다 형제 자매님들 영혼 속에다가 하나씩 담아줄 테니까 그 숯불 안 꺼지게 잘 보관하고 있다가 불꽃천사들로 내가 너희를 쓰고자 한다 할 때 아멘 하고 주님과 함께 백마 타고 이곳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불대접 쏟아 부어라 그러면 아멘 하고 이렇게 기울이면 되죠. 그거 지금 내가 연습시키느라고 이게 큰 나라의 전쟁을 훈련시키느라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제가 훈련소 교관이야 지금. 그 전쟁을 하면 전쟁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이 전쟁 나오면 무슨 재주로 전쟁을 할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영토와 종교전쟁으로 시작되어 독수리 군대와 용의 군대가 격돌하는 세계 대전으로 확전될 것에 대한 예언이요, 현세는 아시아의 서쪽 끝과 동쪽 끝에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니 우린 다 눈으로 보이죠? 뻔히 유브라데 강의 네 바람인 전쟁, 온역, 기근, 피바람. 바람이 구약시대에는 전쟁, 온역, 기근 세 바람이었는데 신약시대에는
유브라데 강에 네 바람을 묶어놓고 있다가 네 바람을 이렇게 불게 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피바람 분다 소리 들어보시죠? 피바람. 전쟁, 온역, 기근,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게 전부. 그 결과는 모두 피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바람을 지금 잠시 붙들어 매놓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인으로 인이 닫혀질 때까지 잠시 풀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죠. 자, 오는 세상에 하나님의 종으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할 끊임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즉 말하자면 벨렉 계보, 아브라함 자손 계보가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는 됐다 바람 불어라 하면은 예정대로 싹싹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 사실은 코앞에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때와 시기에 관해서 말하면 그 이단인데 그 사람 뭐 이제 그거를 자꾸 얘기한다고 이제 때와 시기가 있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 어머니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으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돼 있죠. 그 교회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받은 이후에는 없어져 버렸죠. 서신서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 나와요. 사도행전까지만 딱 나오고 사도행전도 15장까지만 나오고 그 이후에는 안 나와버려. 그럼 뭐예요? 그 이후로는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됐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방인들의 때에 교회는 안디옥에서 성령이 파송한 종들에 의해서 복음 전파를 듣게 된 것이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들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시대의 전환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원래는 사라가 영적인 참 어머니임에도 사라가 먼저 죽고 사라가 죽기 전에 6 아들을 낳은 그드라가 첩노릇을 하다가 사라가 죽으면 후처가 되는 거예요. 후처. 그러니까 이방인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 그것도 모교회, 어머니 교회죠. 이방인들의 교회. 그 어머니 교회는 후처 교회다 이 말이에요. 후처 교회. 원래는 첩교회였다가 유대인들의 때는 첩교회였죠. 첩이었죠. 교회도 아니었지. 그건 첩이었지 그냥. 첩이었다가 이제 안디옥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파송해가지고 전도를 시작해서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면 사라가 완전히 죽은 후니까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그드라로 상징되어지는 아브라함의 후처가 전초를 대를 이어서 교회라는 것은 대를 계속 이어간다 이제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모교회로 하는 이방인의 때로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의 사후에 향기로운 것이라는 뜻의 그드라가 첩의 신분에서 후처의 신분이 된 것을 교회사로 실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디옥 교회 계보가 낳은 아들들이지 예루살렘 교회가 낳은 아들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런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녀가 낳은 아들들인 증인들이 하늘 군대를 이끌고 동방에서 유브라데를 건너 심판골짜기인 에소의 산으로 내려오는 왕들인 요셉 족속들에 대한 예언을 이루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불꽃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오바댜서 1장 15절 21절 내가 이거 여러 번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에소의 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에소의 산에 있는 자들을 다 불살릴 건데 요셉 족속들은 불꽃이 되고 에소의 산에 있는 족속들은 불섭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계를
불로 먼저 사를 때도 불꽃 천사들을 하나님은 사역자로 삼으시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그러니까 불꽃 천사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불꽃 천사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불 담은 대접 다 가지고 있어야죠. 지금 내가 우리 형제 자매들 영혼이 다 대접이요. 이게 그릇이요. 예. 이 영혼 속에다가 심판의 영을 지금 자꾸 이렇게 장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불꽃들이, 불씨 꺼뜨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불씨 꺼지면. 잘 이 숯을 보관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그때 이제 농로를 하나님이 이제 바람을 불게 하면, 바람 부르면 숯이 다 살아나죠, 다시. 그래서 이제 불꽃 가서 이렇게 해서 불꽃으로 사르는 거예요, 원수들을. 성경 표현들이 참 너무 재밌어. 이제 못 깨달아 그렇지, 깨닫고 보면 참 재밌어요. 성경 표현들이라는 게. 불꽃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불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온전케 되는 거는 영들이요, 심판 주님을 동역해서 심판을 집행하는 영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불꽃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구리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아마겟돈 모임 천하의 왕들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군대를 이끌고 심판 골짜기에 모여서 하늘 군대를 대적하다가, 뭐 실제적으로 하자면은 미국과 영국과 뭐 프랑스와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돕죠.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이런 나라는 우리 남한을 돕죠. 북한은 안 도와요. 아랍권 국가들은 모두 도움을 용의 군대에게 받게 돼 있다. 또 북한은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 외교를 하고 있지만 요즘에 이제 잘 설명하기 쉬운 것이 뭐 우리나라 이어동과 뭐 제주도 남쪽 뭐 바닷속에 뭐 이렇게 바위가 좀 있다고 그러는데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쪽을 중국 사람들이 저희 땅이라고 이렇게 근거 놓고 나서 우리나라 비행기 우리나라 땅 가는데 중국에다가 신고하고 가라 이러고 앉았죠. 그건 이제 일본은 또 이미 저희 땅이라고 다 우리나라 땅 거기를 저희 땅이라고 이렇게 바다 그 공중을 그럼 딱 그거 놓고 나서 저 멋대로 근거 놓고 나서 그 한국 비행기 여기 지나가려면 우리한테 신고해 이러고 앉았고, 우리나라는 양쪽에서 말하자면 이쪽에서 때리고 저쪽에서 때리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한나라당 사람들은 이런 거나 해결을 하고 그 자리에 앉혀놔줬더니 맨 쓸데없는 짓만 해서 얘는 답답해 죽겠어. 아니 국토를 지켜야 되는 게 대통령과 기득권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 왜 그런 일을 하고서는 쓸데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라고 나라를 소란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참 답답한 사람들이요.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 2호도까지 해서 제공권을 우리가 갖겠다, 그런 의도로 사실은 뭐 제주도 그 해군기지 뭐 강정마을인가 뭐지, 원래는 그 2호도를 지키려면 진해가 해군 본부가 있는 해군기지가 진해에 있는데, 진해에 있는 해군이 중국이나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 제주도 남방 그 2호도 그쪽을 이렇게 침략을 하면은 어느 천년에 거기까지 가서 그걸 막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가까운 제주도에다 해군기지를 둬야 된다 해서 이 공사를 시작했는, 제주도에서 뭐 무더기 해가지고 난리를 내고 이제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국가의 전략은 이제 그런 건데, 우리나라 땅을 왜 우리나라 바다를 중국이 저희 땅이라고 이렇게 근거 놓고, 일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뭔데 가서 저희 땅이라고 근거 놓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 근처 바다 밑에 어마어마한 석유 자원이라든지 뭐 어족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니까 사실 그걸 노리고 그러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괜히 날마다 NLL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국토를 지켜야 될 게 아니야. 국토를. 그냥 허라는 짓을 하고 쓸데없는 짓만 했어. 쌈만 하고 앉았어. 이런 걸 보면 참 그런데도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몰라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가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이것도 이제 젊은이들이나
외국 뭐 뉴욕타임스라든지 보스턴 타임스라든지 막 이런 외국 신문들, 그리고 인터넷상으로 막 떠들어대는 그런 거, 젊은 대학생들이나 인터넷도 잘하고 그러니까 영어도 알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서 보면은 이런 거, 나는 가끔 가서 이제 그런 사이트를 보는데 일부러 우리나라에서 조중동이 떠드는 소리는 그건 맨날 봐야 다 그게 뭐야, 개구리 우는 소리니까 그건 볼 필요가 없는 소리거든. 그런데 다 그것만 보고 앉았어. 뭐 채널A니 뭐 TV조선이 이런 거나 계속 들여다보고 앉았고, 그럼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또 국정원에서 꼭 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로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강대국끼리 싸우는데, 고레아 싸움에 세부등 터진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해결을 생각도 안 해. 그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보기에는 참 웃기는 일이죠. 그런데 외국 신문에는 계속 그런 걸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몰라. 50대, 60대 된 이상은 전혀 몰라.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참 보통 문제 아니죠. 그게 다 개구리 우는 소리들이다 이거예요. 세상 소리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증거하는 종 선지자들이 우는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면 말이죠. 이것도 짐승이 아닌다면은. 그런데 짐승 우는 소리는 그렇게 그냥 막 아주 목숨 내놔. 짐승이 뭐라고 깨끗대고 앉았으면은 그 짐승들한테 목숨 내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이 이런 것을 증거를 하면 이거 완전히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모함을 한다.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사도들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잖아. 그럼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무슨 정치범이야. 세상 나라 정치와는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데,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낼 때 너는 기득권자들에게 왕, 대제사장, 제사장 또는 거짓 선지자들을 귀에다 대고 쳐서 말이요,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내 백성들을 빼내라, 이런 사명을 받고 보냄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정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증거로 하느라고 그 사명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오히려 박아무개 씨 그 부인 유가무개 씨 동상 세워놓고 거기다 가는 아주 웅덩이가 저쪽, 왜 어느 쪽을 향했는지 몰라. 웅덩이가 하늘로 올라가. 고개가 하늘 들여다봐야 되는데 왜 웅덩이가 하늘로 올라가고 머리는 땅바닥을 그러고 향하고 있어. 또 그런 걸 해야 된다고 또 목사들이 와서 앞장서서 가서 설교를 하고 다니니 이게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보통 문제냔 말이야 이게. 참 신기해. 하여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야,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영토와 종교 전쟁으로 시작이 아시아의 저쪽 서쪽 끝에서는 일어나고 동쪽 끝에서도 독수리의 군대와 용의 군대는 반드시 양쪽에서 부딪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모든 준비가 지금 다 돼 있다 이거예요. 지금. 자, 그러므로 실제 시작은 가나안 땅에서 미미하게 시작이 되어도 독수리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내 바람이 온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쪽만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주님이 예언을 하신 모든 말씀을 응할 때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온 지구상에서 이루어진다 이랬죠. 그럼 그 말씀이 응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 중동 지역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야. 초림 때는 그쪽에서만 이루어졌죠.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만 멸망받으니까. 그러나 재림 때는 온 지구상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심판을 하니까 당연히 온 지구상에 말씀이 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독수리 군대와 용의 군대가 격돌하는 세계 대전으로 확전되게 돼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바람이 그냥 세게 몰아치는 건 아니죠. 처음에는 아주 세미한 바람이 서럽 불다가 지금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보이잖아. 그냥 나는 그냥 그게 너무 환히 보여. 아주 이렇게 하는 거로구만 해가지고 서로가 엉뚱한 나라 저희 나라라고 근거 놓고선 지금대로 주장해서 하면 결국은 뭐잖아. 전쟁하자는 뜻이지. 그럼 이제 미국이 중국이 자꾸 이렇게 자기 세력을 확대하려고 그러니까 견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뭐 B-52 폭격기인가 뭐 이런 거 갖다 빙 돌아 이렇게 오게 만들면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나?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거기서 공군기 출격시키고 실제는 우리나라 땅에서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실제는 이어도 우리나라 상공에서 나고 참. 아니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그 난리더려. 전쟁을 홀랑 저희 나라에서 오든지. 나는 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맵맞은 나라인데도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가만히 볼 때는 참 너무 많아. 이런 것을 해결할 생각은 않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어머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나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에 교회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인 교회 시대가 종결될 때 큰 강 유브라데는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 곧 해를 입은 하늘의 여자가 나온 전사들이 전장터로 보이는 길이 열린다. 참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부터는 천기누서를 좀 보려고 그래요. 원래 초대교회 때 복음을 가지고 바울사도는 동방 쪽으로 전도를 하러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예수 영이 막았죠. 그래서 마게도냐 쪽으로, 즉 말하자면 야베 쪽도 오늘날 이제 서양 그 유럽 쪽으로 해서 로마를 거쳐서 에스파냐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지금은 동방 끝인 우리나라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지금 저쪽 아시아의 서쪽 방향으로 이스라엘 나라까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도를 하러 가지요. 전도자들이 보여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동방에서 왕들이 지금 가는 거죠. 현상세계의 상태도 이렇다 이거예요. 현상세계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배열이기 때문에 서방을 돌아서 동방을 통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군대가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러니 동방 사람들인 우리들 중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 즉 말하자면 순교자가 되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주의 품에 데려감을 당했다가 주와 함께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도적같이 지금 오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먼저는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는 인침을 받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이 끝나면 세상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증인들과 동역하던 성도들이 다 죽임을 당해서 승천을 하면은 세상 심판을 하는 불꽃 전사들로 하나님의 군대, 하늘 군대들로 세상 나라 군대들, 천하 만국의 왕들이 이끌고 있는 군대를 멸하러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용의 권세로 인침받은 정신세계가 있으니까 그 천하 만국, 사실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양편이. 그런데 그것은 어떤 영들의 싸움이다 이거 실제는.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돼요. 어떤 세상 나라의 어떤 군인들이 어디에 가서 싸우고 그건 외적인 것만 보면 안 돼. 왜 그들이 이렇게 싸우냐 이거. 영이 안 맞아 싸우는 거예요. 영이 부딪히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복음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가 여기 오늘 와서 이런 말씀 듣는 것도 영이 우리를 앞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영들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영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 자리에다 데려다 놓은 거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영은 가기가 싫어. 그런데 내 몸만 여기 와 있을 수는 없죠. 내 영이 몸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내 영이 지배를 하니까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오늘 듣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영인 거예요. 어떤 영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영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그 영을 담으면 그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하고 그 짓을 하게 돼 있어. 노름하는 영이 임하면, 귀신의 영이 임하면 노름하게 돼 있어. 그 사람이 몸이 하는 게 아니야. 몸이 한다 생각해가지고 손 자르고 발 자르는 사람도 나중에 입으로 이거 물어가지고 하다가 발가락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것까지도 자른다는 거예요. 자기 도저히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이게 막 왜? 마음에서 안 끝나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입으로 물고서 막 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런데도 기술이 아주 이게 있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연구를 하면 그러겠어. 그러니까 그건 어떤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지 육의 몸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닌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거 이것은 종이요.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어떤 영의 종인 거예요.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내간이 싸우는 것도 사실은 뭐가 싸우는 거예요? 영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권을 잡은 악의 영에 대항하는 거다 그래요. 영을 대항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을 대항하는 싸움을. 네, 이것을 아셔야 돼. 성경은 전부 이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동방의 왕들은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에서는 감추어진 셈족들이며 그들은 왜 동방에서 와야 된다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은 동방까지 전파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요. 이해하셨죠? 네. 서방을 돌아서 맨 나중에 온 지구상에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이 끝나는 지점이 동방이기 때문에 왕들이 올 때도 어디서 와야 돼요? 당연히 동방에서 오는 거예요. 군대는 서방에서 오지만 그렇죠? 이스라엘을 도와주러 오려면 서방 군대가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뭐 이스라엘 도와주러 군대 우리나라 지금 북한 쳐들어오는 거 막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동방에서 왕들이 올 때 복음을 우리는 서방에서부터 받았으니까 서방 사람들이 당연히 영이 함께 하겠죠. 서방 군대의 영과 우리의 영은 맞지 중공군이나 로스케군이나 북한군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맞을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나같이 말하는 사람 보고 중국인이 뭐니 할 필요가 없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영이 안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뭐 이건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이죠. 반공이 아니라 나는 멸공주의자요. 종북 얘기는 나한테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나처럼 6.25 전쟁 통해서 이가 갈리도록 고생해본 사람들이면은 그냥 반공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멸공시켜버려야 돼. 공산당 놈들은 아주 그냥 다 멸망시켜버리는 나는 그런 주의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엉뚱하게 말장난을 했으니까 내가 화가 나니까 하는 소리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은 서방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서방 사람들과 통하지 중국 사람들이나 소련 사람, 러시아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하고는 영이 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통하라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서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유대교인들하고 아무리 통하라고 해도 통할 수가 없어. 그거는 네, 통할 수가 없는 건 영이 다른데 근본적으로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돼요. 용의 이름을 받은 용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 하나 될래야 될 수가 없지. 진흙과 철이라는 것은 절대 합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보고 저기 김일성이 동상 앞에 가서 절하라고, 나 죽인다 해도 나는 안 해. 그 대신 박아무개 씨 앞에 가서 동상 앞에 가서 절하라 해도 나는 안 해. 내가 미쳤어? 어?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한테 영광을 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왜 세상 나라의 짐승인간들한테 가서, 그 우상한테 가서 왜 절을 해? 그런데 지금 절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그쪽에서는 저기 김일성이, 김정일이 동상 세워놓고 절하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박아무개, 유가무개 씨 동상 세워놓고 절하라고 그러고 이러고 앉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목사들이 그런 일에 앞장서서 그걸 하라고 해야 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그거는 아니다 말이에요.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된 한 교회를 세우는 게 그 사역자, 목사들이, 이 목자들이 하는 사역인 것이지, 무슨 놈의 세상 짐승들 동상 세워놓고 가서 그 앞에 가서 절하라고 설교가 앉았는 게 이게 완전히 뭐예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들 아니야, 짐승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1.1핵도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번 선포를 딱 하면은 말씀 역사상이 그대로 탁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 다만 때와 기한이 있고 때가 차야 그 일이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그럴 뿐이죠. 예. 애기도 배면 날달이 돼야나 이게 뭐 나오는 것이지, 애기 배자마자 나면 다 죽지 그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딱딱 정해두고 일을 하시니까 그래. 예. 기다려보면 알아. 기다려보면, 좀 기다려보면 다 알아. 예. 이와 같이 동방의 왕들은 세상 교회와 세상 나라에서는 감추어진 셈족들이며, 그들은 성경을 계시로 깨닫도록 구름기둥 불기둥 그런 것을 표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를 해요?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별의 인도를 받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직통계시 받는다더만. 직통계시 하면은 그 이단인데, 기독교는 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직통계시 받으셔야 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 인도를 따라야지. 쓸데없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무슨 표적이나 구하는 이런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야. 그게 뭔 놈의 신앙이야 도대체가. 그래서 성경을 계시로 깨닫도록 광명한 새벽별이신, 새벽별은 허공에 뜬 새벽별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상고하는 것이가 아니라 그랬죠. 마음에서 떠오르야 돼요. 마음에서 그 인도를 받는 게 이게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하실 때도 그 새벽별은 동방박사들에게만 계시를 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비밀스럽게 도적같이 오신 거지요. 헤롯 땅이나 유대교의 랍비들,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문자대로 성경에는 아주 박사들이에요 다. 그런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는지 몰랐다 이거예요. 그들의 계시가 안 되기 때문에 동방박사들한테, 목자들한테 계시가 됐다 이거예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난 이제 이렇게 나가면 이제 저한테 가야 구원 받는다고 하더만 이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계시되어지고 계시로 깨닫게 함을 받은 종들이 나가서 선포하면 그 계시 말씀같이 역사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나에게 계시해 준 것만큼 나의 분량만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온다 해가지고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이나 저기 산파울루에 있는 사람이나 저 호주 시드니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 말 듣겠어요? 그쪽에는 그쪽에 필요한 대로 주님 종들을 세웠겠지. 뭐 안 세우셨으면 혹시라도 이제 뭐 성령이 한국말이지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라틴어, 에스파니아어나 하는 영어나 이런 걸로 번역해가지고 통역해 줄 사람을
나오게 해가지고 전파할 일이 있으면 전파하시겠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그뿐이야. 하여튼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꼭 나한테 다 와라. 난 절대 이런 걸 여기 다 와봐야 복잡하고 시끄럽기만 하고. 저 부산 자갈치 시장 가보면 그 저 젓갈시장 쪽에 가보면 목소리 오고 말은 왜 그렇게 그 아주머니들이 그냥 시끄럽게 저 부산 말씨는 시끄럽기까지 해가지고 아주 그냥 나 그 저 부산 자갈치 시장 몇 번 가봐서 알아. 예,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용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상으로 깨달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눈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대언의 영들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반드시 역사상에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믿으면 불신자지.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라고 하는 것도 역사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 기점 0년을 역사의 중심이잖아. 거기 갔다. 이게 바로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초림 예수가 2000년 동안의 교회사 인간 나라의 역사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오는 천년 왕국에서도 도적같이 오실 때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도들과 같이 온다고 하셨고 천사들과 함께 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판단한다 그랬어요.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흰옷을 입고 앞서서 싸우시는 군대 장관이신 그분을 따른 흰옷 입은 군대들이 되어져 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군대들이 되어져야 원수의 군대를 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계시예요.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감춰진 사람들이에요. 세상 교계에서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교계에다 그렇게 함부로 노출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 동방 박사라는 사람들은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했어. 주님을 그렇게 기다렸던 유대교의 저명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랍비들 주님을 얼마나 기다렸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주님 오시는 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도적같이 이미 2000년 동안 반복해서 매 세대 오셨고 오시는 중이고 지금도 또 오시는 중이야.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또 오셨고 이렇게 지금 형제 자매들이 나가서 이런 말씀을 전파하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수가 차면 세상을 이제 마감을 하러 온다 이 말이 마지막. 이렇게 오시는 비밀스러운 주님에 대해서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알 까닭이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 까닭이 없어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모르느냐,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느냐, 그렇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다려요. 눈 빠지게 기다려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당신이 진리의 영에 의해서 당신의 심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현재 앉혀져 있는가?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보이신 계시록 모든 말씀들을 하늘 보좌에서 봤는데 실제 몸은 안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 중에 있었었다. 그런데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의 광경과 하늘 보좌에서 유리창 건너로 바다의 광경과 이런 하늘과 땅과 이런 모든 광경을 다 보고 지금 계시해 놓은 것이 계시록 말씀 아니냐?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라고 그 사람들 반응하는지, 알아듣는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용감으로 계시를 받아야만 하늘 보좌에 함께 앉혀져서 그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와서
오는 세상을 심판하고 새 세대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 무리에 다 들어가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봤습니다.